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빛을 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명한 시편 107편의 뒷부분을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43절에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따라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쪽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물이 솟고 죄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세상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 가운데에서 해방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따라서 세상을 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우리 첫 주인데요. 오늘 첫 주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감사주일 그 끝자락에 지금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좀 더, 감사주일 이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부분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시편 기자의 권고를 따르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자,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대의 무역상들이었습니다. 고대의 무역상들을 가리키는데요. 자,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배에 가득 곡물이나 옷감 등을 싣고 큰 바다를 오가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역상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그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받쳐주고 바다가 잔잔한 날수가 많을수록 그들의 무역은 번창했습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다를 통제해서 1년 365일, 윤년까지 한다면 366일 바다가 잔잔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들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고 바다는 순식간에 높은 파도로 일렁였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하늘까지 치솟았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처럼 달려드는 거대한 괴물 앞에 놓인 듯이 위태했습니다. 오랜 세월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오늘 말씀해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감담이 녹아내렸습니다. 바다는 마치 인생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바다로 향해를 떠난 선원들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많은 유익을 얻죠.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무역상들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을 얻습니다. 친구도 얻고 사랑도 얻고 자식도 얻고 행복도 얻고 존귀도 얻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평온할 때에, 그리고 얻는 것이 많을 때에 사람들은 득이양양하게 됩니다. 세상이 마치 나의 계획과 뜻대로 척척 진행되어 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다가 폭풍으로 요동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은 그야말로 내 삶이 나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에 낙방하죠. 시험에 낙방, 사람들로부터의 배반,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 비교적 작은 폭풍도 있지만 이러한 시험에 낙방한다든가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은 폭풍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폭풍이지만, 예를 들면 이혼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어떤 사고나 질병이라든가 죽음 같은 이 거대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작은 폭풍도 만나지만 거대한 폭풍도 만납니다. 거대한 폭풍이 한꺼번에 서너 개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요즘에 자주 쓰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에는 일기예보라는 것이 있지만 인생의 바다에 몰아치는 폭풍은 예보가 없습니다. 예기치 않게 닥쳐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멘. 진하게 해놓으세요. 아멘.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숨을 쉬시면 이건 오늘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직접 이런 폭풍을 만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이 이런 폭풍을 만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였던 어느 유명 인사가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런 기사를 읽게 되기도 하죠. 전혀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 같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도 버거운데 남의 인생 신경 쓰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인생은 없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살기가 어려운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신정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는, 다소 시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즉답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했던 그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났던 이야기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기상
지중해를 건너는 것이 지금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지금 배를 띄워서 지중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 군 백부장은 죄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선주와 그 선장의 말만 믿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항해 초반에는 순풍에 순조롭게 순풍이 불어서 아주 순조로웠죠. 그 항해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는 속절없이 이리저리 막 밀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초에라도 들이치면 이제 순식간에 파손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짐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등 온갖 애를 써보았지만 헛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그런 우리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난 폭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예수님에게도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폭풍 사실 나한테만 막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 낳으신 분들이 애 낳을 때에 이미 애를 낳은 모든 여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혼자만 이 경험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먼저 애기 낳으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 이 항해도, 이 예수님이 탄 이 배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항해도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소풍을 떠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파도가 배 안을 덮쳐 들어갔고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셨는지, 배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셨는지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생각나는 큰 그런 풍랑에 관한 말씀이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상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더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서 잠을 재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본문의 상인들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그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죠?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풍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분,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의 풍랑도 인생의 폭풍도 통제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오늘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과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폭풍우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의 폭풍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폭풍우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도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몰아닥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몰아닥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십시오. 이게 말이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기본으로 놓고선 사세요. 그래서 괜히 우리들이 막 고민하고 막 심각한 척하고 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이 기본을 깔지 않고서는 그거를 어떻게 한번 극복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유치한 거죠. 그래서 그 한 단계 미친 거죠.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되었던 욥에게도 그 누구보다 혹독한 인생의 폭풍과 몰아닥쳤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의미를 살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어렴풋이 답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답은 신비입니다. 욥기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 영광 대결을 내가 여기서 수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죠. 다만 우리에게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통제하실 수 있다. 그겁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목적지인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입체적으로 보도록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주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또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강을 사막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넘치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과일 맺는 비옥한 땅을 소금밭이 되게 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땅에 사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시고 또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셔서 비옥한 땅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높은 자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들을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불만스럽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다시 한번 4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들을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되어가는 모든 일들, 인생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 비옥한 땅을 갑자기 강을 갑자기 광야로 만드시기도 하고 광야를 강으로도 만드시는, 비옥한 땅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보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첫째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 거기 NIV 성경은 these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 these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시편 기자가 본문에 제시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퍼펙트 스톰을 만난 파선할 위기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 죄와 죽음, 질병, 폭풍우 등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에게도 그랬지만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저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게 운명이니 그렇고 운명이겠거니 그러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사그라드는 분이죠. 낭망, 실패, 배반, 실직, 이혼, 질병, 죽음 등은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이거 아멘 안 하고서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천상천하 이화독전 그런 사람 있으면 쪼다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시비 걸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막 인생의 문제가 막 어려운 일이 막 나에게 닥쳤다고 해서 막 징징거리시고 막 그러시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 있잖아요. 우리들 다 같이 서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건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으로 받아서 저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본인은 막 어떤 사람 만나서 사람들에게 해결하려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그럼 잊어보겠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낚시하고 있고 뭐 그러한 그게 저는 섭섭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이 던지는 돌직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겪었을 때 딱 모든 것들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딱 끊고 딱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가 금식했다. 내가 40일 금식했지. 너 안 했지? 너 쪼다지? 나 잘났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서 힘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안 먹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나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팻말 붙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금식한 게 아닌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기도해줘. 이렇게 하고서 분위기를 밝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교인 전체, 우리 공동체 분위기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냥 본인 하나 뭐 잘못되면 온 교회가 다 같이 막 졸린졸린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거죠. 지금도 뭐 무슨 동성애 뽕먹으러 뭐 통과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반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시민으로서 반대하시자고요. 한 시민으로서부터 먼저 반대하시자고요. 근데 막
이게 되면은 막 모든 게 다 기독교가 다 끝나고 막 끝난 것처럼 막 몰아치고 어떤 선교사님도 글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이제는 뭐 하면 뭐 서울이 다 망했더군요. 그거 통과됩니다. 서울이랑 이 한국이 그런 싸움을 하십시오.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시지만 너무나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 제가 예를 들면 구원 설교하면은 300만 원 무슨 벌금이라든지 제가 설교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계속 관철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반대되고 있을 때에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5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교개혁을 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꾸역꾸역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히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제시하면서 주장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회개하는 싸움을 해야지. 누구는 원숭이 먹으려고 하여간 진짜 왜 그렇게 진짜 개독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합니까? 제가 다녔던 단체, 성교단체 그 카톡방에 막 하루 종일 대회하는 거예요. 그 글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고. 그러면서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또 막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하고서 지금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더 큰 모습으로 더 깊이에 무슨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통치하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바로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보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할 것 같고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간과 샘과 연못이 영원토록 솟아나와 자신에게 풍년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합니다. 반면 땅이 없는 사람은 메마른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연못과 샘이 나는 비옥한 땅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항상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한 틀이 견고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낙담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역전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될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광야가 연못으로 마른 땅이 샘으로 바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졌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제일 쪼다요. 가졌다고 자만하는 사람 제일 쪼다요. 또 가지지 않았다고 비굴 하거나 낙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역전시키실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을 함께 꿉니다. 자식 하나 없이 100세까지 된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꿈을 함께 꿉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꿈꾸는 그 꿈을 함께 꾸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꿈을 함께 꿉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는 내가 로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갈 것을 바울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당대에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복음을 따져나고 이 복음에서 다 끝내려고 했어요. 그 꿈을 우리도 같이 꾸는 겁니다. 아멘. 이슬람이 어떻고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는 진짜 견고하고 도저히 안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때 당시 공산주의가 한창 성했던 때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막 과목이 공산주의 신학도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런 꿈을 같이 꿉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가졌던 꿈을 함께 꿉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이 산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을 꾸밉니다. 하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꿈도 우리는 함께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만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빈털터리가 되게 해서 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굴하거나 낙담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이쪽이 제가 더 소리가 더 커지네요. 없는 것 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생각했죠?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신이 크신 사랑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우리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을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본능에 따라서 사랑을 합니다. 동물들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 새끼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원형은 아닙니다.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부모의 자식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독침이라고 아세요? 독침? 이게 실제로 이 사실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뭐 어떤 신문에 지금 일간지에 게재가 되고 있는데요. 독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독을, 자녀에게 해독을 끼치는 부모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왜곡되고 변질되면 오히려 그 사랑이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관용이 있고 공의가 있고 무엇보다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그 사랑이지,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하고서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광야, 죄와 죽음의 그늘, 질병과 환난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실패한 것이 사랑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이게 사람이 맞아요. 이상하게 이게 막 뭔가 그냥 순풍에 뒀다는 듯이 뭐가 착착착 진행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도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게 매몰돼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선악과를 드시고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두셔서 어디서든지 보면 볼 수 있도록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공하라고 그런 적 없는데 성공하는 적 없고 성숙하고 그리고 충성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성공하려고 해서 온 세계가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딱 뭐라고 딱 인본주의적으로 딱 뭘 정해놨냐면 행복 딱 정해놓고 성공 쫙 그 단어들로 쫙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거를 아닌 것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들조차도 똑같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놓고선 거기에다가 막 모든 걸 다 쏟아보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꽁 잡는 게 뭐라고 막 그냥 가장 메모하게 가장 차고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딱 끝나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직분 맡았다가 딱 끝나고 보세요. 사람들이 쫙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빛을 따라 사물을 보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봅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피약대증 환자가 아니라 때리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사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조금만 머리를 막 풀어내려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한테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어렵게 만들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고 척척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들의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